성경 통독 122번째 날입니다. 함께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힘겨운 일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인 장차 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귀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해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다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다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굴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펄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28장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대원칙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들을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등등의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9, 20절을 읽어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마지막에 가서 원수 갚는 문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참 재밌고 독특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데 원수 갚는 문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결론으로 나오니까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원수 갚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때 튀어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가 많이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는 죄와 악에 대한 분노이기 이전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왜 저런 자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그 일하시는 기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행악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소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정당하게 산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그런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게 다른 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분노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싸움은 결국 악한 사람 심판하느냐, 심판하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의 일하시는 권위와 지혜에 대하여 승복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신뢰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원리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그 어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그 명령이 전부 어떤 것입니까? 희생하고 인내하고 지고 이런 것으로 요구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양보하고 지고 인내하고 한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드물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당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악당이 심판받지 않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되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보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고루 내리시는 분인 것이지요. 악인에게조차 이렇게 공평하게 대해주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겠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이 예비되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과 순종하여 산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보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십자가 지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기꺼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는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싫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억울하다 해서 앉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보상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 원수를 찾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소망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는 모든 눈물과 한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값진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사 우리를 적대하는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걸으신 길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